누가복음 15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라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멘. 제가 이제 여름 수련회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첫째 날은 이제 원죄와 성품죄, 자범죄, 죄에 대해서 다루면서 회개하는 날로 가고 두 번째 날은 이 탕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탕자 이야기는 그 초점이 저는 둘째 아들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초점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후에야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가 있는 동시에 또 회개한 사람은 아버지처럼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둘째 아들의 그 문제를 살펴보자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깨뜨리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죄가 저는 이 탕자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한 것이 죄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떠난 것이 죄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떠나면 삶의 결과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면 삶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힘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죠. 둘째 아들이 회개한 그 자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함몰되어 있어 궁핍함을 처절하게 느낀 그 자리에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힘으로 살게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늪에 함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거하신 일이 없더니. 이제 큰 아들의 그 문제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떠난 것이 죄라면 큰 아들은 가까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지만 아버지와 관계에 무관심하게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에 무관심하게 산 게 큰 아들의 죄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늘 가까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역자, 교회에서 늘 지내는 사람들이 큰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늘 아버지와 가까이 있지만 그 관계의 복을 누리면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의 오해는 뭐냐면 이 아들의 특별함과 귀함이 여러 해 동안 섬기고 명령을 어기지 않은 것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큰 아들의 특별함은 거기에 있지 않은 거거든요. 큰 아들의 특별함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지 명령을 어기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섬겼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아들은 그 관계의 복을 누리지 못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관계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러면 자기의의 늪에 빠집니다. 작은 아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늪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큰 아들은 자기의의 늪에 빠집니다. 그러면 교만의 자리에 가게 되고 교만의 자리에 가게 되면 작은 아들들을 비판하게 돼요. 그래서 큰 아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서두에 말했듯이 이 탕자의 비유는 제목 자체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것이 성경 부제목으로 달려 있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첫 번째는 큰 아들아, 작은 아들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돌아와서 아버지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산다는 게 뭐냐 하면
작은 아들과 같이 이기적인 이웃,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내 힘으로 살면서 그렇게 사는 이기적인 이웃, 작은 아들과 같은 이기적인 이웃을 용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용서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큰아들과 같은 교만한 이웃.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의가 가득한 그 이웃을 용납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이 탕자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 작은 아들의 자리에서 또 큰 아들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면 아버지처럼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메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특별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